새해가 밝아서 이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법부님들 가정 내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오지 매력이 항상하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정진을 하시고 부처님의 무량한 복덕이 가득하시도록 건강하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해가 이제 또 시작돼서 가고 있습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반복은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잘못된 것을 반복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의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네,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삶, 1년의 삶도 기본이 정말 중요한데요. 불법의 기본, 부처님법의 기본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입니다. 인과. 뿌린 대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과거에 뭔가 잘못된 씨앗을 뿌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누굴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가 뿌린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본은 하여간의 인과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그러한 삶이라야 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사람들이 다 희망찬 뭔가 새로운 날들이 새로운 새 희망의 날들이 그렇게 오리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나에게 새로운 희망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희망의 씨를 자꾸만 뿌리는 겁니다.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인 것이지 누가 나에게 무슨 부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문자 그대로 좋은 씨를 그렇게 많이 뿌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업장소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걸 다 그렇게 맞닥뜨려 맞아 나가실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의 벽두가 되면 항상 희망, 꿈이죠. 바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바랄 망자 희망. 희망이 끊어진 곳엔 절망이 있잖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람이 다 있을 텐데요. 누구나가 다 올해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신가? 바람, 꿈이죠, 꿈.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꿈이 없으면 살 맛이 나질 않죠. 꿈이 없는 삶. 근데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올해 정말 마음먹은 그런 꿈들을 다 이루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루하루 부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진지하게 순간순간, 불교에서는 순간순간이란 말을 아주 많이 쓰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내가 심장이 쿵쿵 울릴 때마다 공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도 시계가 다 들어있잖아요. 쿵쿵
쿵쿵 울리는 이 심장의 박동소리, 이건 여러분이 전생에 지은 공덕소산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도 잠을 자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잠을 자지 않는 존재. 물론 심장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심장이 잠을 자고 있지 않으니까 잠을 자더라도 우린 뭐라? 활동하는 존재가 있죠. 잠 속에서, 꿈 속에서 뭔가를 계속 보고 있다고. 계속 찍어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뭔가 지난 날에, 어제 혹은 얼마 전에 뭔가 보았던 게 꿈속에 다시 지나가기도 하고요. 전혀 뭔가 아니 예측을 할 수 없던 이상한 장면을 꿈속에 보기도 합니다. 유식에선 과거생의 어떤 그런 체험된 것들이 다시 재방송되는, 우리가 텔레비도 재방송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때요? 미래를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죠?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꿈의 세계가 아주 다종다양하게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제가 가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저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날씨가 쓸쓸하고 춥습니다마는 장렬한 태양, 푸른 파도가 치는 저 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바다가 석 눈앞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금 이 육안이 아니에요. 보이긴 생생하게 보이거든. 과거에 찍어놨건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말씀이죠. 이 고기 껍데기 눈이 육안이에요. 근데 그 다음의 눈을 천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의 눈을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금강에 보면 차례차례 이렇게 눈이 진화돼요. 그래가지고 그 눈들이 보는 지혜의 세계가 달라요. 우린 성소작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3차원적인 물상의 세계를 체크하는 그러한 지혜, 그런 걸 분별하고, 무게를 재거나 무슨 길이를 재거나, 길이가 다르잖아요. 저 사람 좀 통통하게 생겼구나. 저 사람 좀 뭔가 아니? 삐쩍 말랐네. 이런 걸 구별하는 성소작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묘관찰지. 참 묘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앞을 보면 뒤를 못 보는데 앞을 보면서 뒤가 보이고 다 트여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지만 안으로도 전자 같은 부처님 제자들을 뭔가 아니? 눈이 멀었어도 허공에 있는 무량 중생들을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묘관찰지라고. 눈이 멀어도 보이니까 여러분 이 눈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도 해운대 앞바다가 보이는 이유. 그런 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뭔가 차원이다. 해운대 앞바다가 보이시죠? 무슨 눈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마음의 눈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음의 눈이에요. 천안,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해안이 되면 평등성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안이 되면 대원경지라고 하고, 그 안에 부처님 되면 법계최성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뚱아리를 가지고 보는 이 껍데기를 부처님께서는 매미 껍데기와 같다 그래서 매미가 탈받고 말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 모든 게 다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잠을 자면서도 뭐냐면 또 다른 세계에 살아요. 여긴 3차원이지만 잠을 자게 되면 3차원이 다 막히면서 그래도 잠을 안 자잖아요. 마음은.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육신만의 세계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잠을 자도
육신은 잠을 자도 잠을 자지 않는 존재가 있다. 근데 당장 우리가 이렇게 뭐 카메라를 본다거나 뭐 뭘 본다 카메라를 찍는다거나 눈도 카메라의 원리를 닮았다잖아요. 그 안광, 눈에서 빛이 나온다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텔레비 카메라나 뭐나 전부 다 빛이 있어야지 전부 다 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의 세계의 빛과 보세요. 3차원의 세계의 빛이에요.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도 다 눈이란 말이에요. 근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이건 또 뭐야? 안으로 다 존재하는 뭐냐면 너무 정진을 열심히 하다 눈이 멀었거든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가사가 해져가지고 가사를 꿰매려니까 바늘길 못 깨는 거야. 바늘길 못 깨니까 텔레파시로 누군가 대하란 아나율에 바늘길 깨지면 큰 공덕을 지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누가 오나 이제 기다렸더니 제일 처음에 턱 바늘을 뺐는데 보니까 턱 내게 내라 보니까 부처님이신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세존이시여 공덕을 짓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바늘을 껴주면 공덕을 질 거라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부처님은 완성되신 분 뭐가 더 부족하십니까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안으로 다 존재는 뭐냐면 눈이 멀었는데도 다 보이는 거예요. 허공이. 그게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것도 뭔가 빛의 원리로 해가지고 뭔가 찍혀서 보는 건데 천안, 육안은 좋아. 뭔가 안광이 나가다. 안광이 철하다. 안광이 뭘 꿰뚫어 본다. 그 다음에 천안, 해안, 법안은 차근차근 지혜가 달아돼요. 그러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잠을 주무실 때 이게 다 막혀버려도 잠을 안 자는지 우리 의식은 잠을 자지 않아.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도 점점 뭐죠? 차원이 점점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 은하계 우주를 불교를 하다 보면 항상 이게 은하계 우주라거나 이게 하나로 다 노는 거니까. 은하계 우주의 중심부를 봐라. 찬연한 뭐라? 광명의 세계. 여기는 뭐냐? 우리가 낮밤이 12시간 반 정도 되잖아요. 낮이 반, 밤이 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 나라는 점점 가면 갈수록 뭐라? 밤이 필요가 없어요. 무량광이라니까. 우리의 마음이 흡사 환경은 뭐죠? 환경과 인간의 교관계.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그러니까 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장소라거나 상황은 다 자기 자신의 업이래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대한민국의 업이죠. 우리의 업이죠. 우리가 항상 나라 잘 되길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내 마음이 밝아지면 광명의 세계, 밤이 없는 낮밤이 없는 세계, 영원한 광명, 지혜 광명, 전부 다 찬연한 뭘 우리가 꼭 얘기할 땐 뭐 광명에다가 갖다 비춰요. 뭐 영광의 날들이 온다든지 뭐죠. 그죠? 전부 다 광명에다. 자비광명, 지혜광명 전부 다 빛. 마음이 밝아지면 색즉시고 뭐죠? 공직색이요.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본질은 뭐죠? 우리의 본질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법회 그런 말씀했죠?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뭐라?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가 있다 없다?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가 없다. 왜냐? 빛의 속도를 넘어가 버리면 빛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죠? 빛은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뭉쳐져야 질량이 되는 건데 빛의 속도를 넘어가 버리면 빛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질량이 없죠. 빛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시간 공간이 정지돼 버립니다. 상대성 원리의 근본이에요. 빛의 속도가 뭔가 아니? 빨라지면 빛과 같은 속도가 되면 될수록 중력 가속도가 강해지거든요. 무한한 그런 그 중력이 가해지니까 빛의 속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뭔가 아니? 질량의 세계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로 꿰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질량의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질량이 있잖아요. 몸무게가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죠? 질량을 내려놔야 돼. 자꾸만 방아착해야 되거든요. 무게를 내려놔야 돼.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보시바람이라고 그래요. 내려놓는 걸 보시바람일다라고 그런다니까. 내려놓아라. 그래야 빛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내려놓아라. 버려라. 비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숙명은 빛이 되는 것이 우린 본래 빛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비로자나 진법신. 비로자나가 뭐예요? 바이로자나 빛이란 뜻이에요. 대적광, 상적광, 무량광. 본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찬연한 광명의 실상이 계시니까 육신은 잠들어도 이렇게 볼 땐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3차원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세요. 그 굴절이 많이 되죠. 진상을 못 보는 거야. 육안이라는 건 이건 한계가 많으니까. 근데 잠을 자게 되면 뭐죠?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또 뭔가 굴절돼. 이른바 말하면 3차원적인 4차원, 5차원. 그 꿈이라는 건 뭐냐? 꿈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4차원 또 다른 세계를 본 거 아니? 부처님께서 뭔가 보고 계시고. 꿈속에서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꿈속에서 죄를 짓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온종일 사는데 부도덕하게 살고 불안정하게 살면 꿈이 반영되기도 하고. 그 꿈속에서 뭐예요? 무슨 몽정을 하기도 하고 꿈속에 살해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꿈의 부도덕성, 반윤리성. 낮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살아온 날들에게 밤에 또 이제 왜냐 찍혀 있는 게 있으니까. 낮에 찍혀 있는 것이 뭔가 아니 또 그것이 또 다시 뭔가 재방송되면서 그것이 나의 어떤 의식 세계를 혼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맑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점점 깊이 들어가면 프로이드도 항상 고민했던 게 바로 뭐냐면 왜 인간은 꿈속에서 미래를 보는 것일까? 꿈속에서 미래를 보는 거. 융의 얘기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 인간은 뭔가 꿈속에서 죽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손을 많이 드시거든요. 왜 꿈속에서 죽은 사람을 만나는 것인가? 이게 이른바 말하면 꿈의 과학자들의 굉장히 심각한 태제인데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광명, 불생불멸, 불생불멸의 실상이 있으니까 잠을 자더라도 뭔가 우린 자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시작돼서 계속 갑니다만은 좋은 꿈을 많이 꾸셔야 된다. 좋은 꿈 뭐라? 좋은 생각이죠.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도 자꾸만 돌아가신 분들 만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지만 이 우주 만유는 전부 다 부처님의 광명에 감싸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을 넘나드는 많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함께 계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경에 나오잖아요. 항상 제가 49제나 천도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첫째로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모두가 다 뭐라? 사랑의 열매라고 그랬거든요. 이 우주 만유에 부처님을 제외해 놓고는 전부 다 음양, 저 무색계 꼭대기에 놔두더라도 어느 별나라나 음양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열매가 나오는 거니까.
하나가 돼서 완전 이른바 영원이 되기 전까지는 뭐라? 어떤 형태로건 간에 남녀가 있습니다. 음과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과 양의 만남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모두가 다 사랑의 열매라. 우리 엄마 아버지의 은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 그러니까 첫째로 너희들이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뭔가 아니 내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니라. 은공. 그 부모님과 조상님을 잘 모셔야 돼. 그 열매라는 게 열매가 어디 달린다고 해서 열매가 나무에 달리잖아요. 튼실하게 열매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된다? 첫째로 땅에서 뿌리가 영양분을 잘 끌어올려야 돼. 다 뿌리가 있거든. 뿌리가 조상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선 태양이 쨍쨍 비춰줘야 되고 어떻게 돼요? 태양이 비춰줘야 되고 바람이 불어주고 비가 내려줘야 돼. 이건 뭐라? 부처님 영역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잘 모시고 조상님을 잘 모셔야지만 뭐예요? 튼실한 열매가 자란다. 자손 창성. 근본 원리가 그 이른바 말하면 지구라고 하는 별 천지가 동군연 만물일체로다. 모든 만물은 하나의 근원에서 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도 정말 조상님 잘 모시고 부처님 잘 모시고 열심히 정진해 나가야 돼. 마음의 희망을 먹고. 그래서 꼭 우리가 생각할 게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다? 우리의 본질은 빛이다. 우리의 본질은 부처님이다. 스님, 왜 시간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습니까? 과거로 시간을 갔다 뭐 미래로 갔다. 네, 금강의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에요. 마음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물질의 세계는 뭐죠? 무조건 앞으로 가요. 뒤로 빠꾸 하는 법이 없어요. 백하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 가는 이유. 왜 그럴까? 계속 또 한 해가 돌아서 지구도 먼 거 아니 한 바퀴 돌아서 또 새로 한 바퀴 돌기 시작했어요. 왜 앞으로만 갈까? 네, 시간 앞으로 뉴턴식으로 시간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앞으로 가는 이유. 빛을 향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광명을 향해서. 네. 우리의 본질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부처님이니까. 진리광명, 법성광명, 불성광명, 자비광명.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우리가 덩어리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덩어리를 뭐라고 부른다? 색수상행식, 오음신이라고 불러. 음이란 말이 뭐라? 빛을 가리웠다는 뜻이에요. 음지할 때 음자야. 음양. 음이란 말이 오음신이란 말이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의 빛을 가리웠다. 그래서 오음신이라고 그래요. 아까도 반야성이 나오잖아. 색수상,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 가리웠으니까 빛을 가리웠으니까 말이죠. 가리웠는데 뭐라? 3차원적인 매미 껍데기 같은 차원 통해서 안에서 이게 빛이 나오는데 망막이라거나 수종체 같은 이런 걸로 걸러서 보니까 3차원 세계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해운대 앞바다가 보이세요? 보이잖아요. 그것은 뭔가 아니 우리 안에 또 다른 렌즈가 있어요. 또 다른 렌즈가 있어요. 그 잠을 자니까 뭔가 아니 이건 꽉 안에 비설신이 막혔는데도 잠을 자니까 뭐죠? 뭔가 다른 걸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세계를. 그거 보니까 뭐라? 밤에도 찍는다니까. 밤에 잠을 자면서도 계속 찍어대요, 우리는요.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 우리 두뇌에서 뭐죠?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델타파라는 파동이 나오는데 잠관리, 꿈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숙면이란 말이에요. 숙면 상태가 될 때 그 다음날 아침이라도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잠을 주무실 때 자꾸만 꿈을 꾸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 해버리거든. 이 두뇌라는 게, 왜냐? 우리가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돼. 왜 그럴까?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루 온종일 살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두뇌 회로가 막 몸의 회로가 엉키거든요. 밤에 잠을 자면서 다시 회로를 다 좀 정리해야지 다음 날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 주무시네 꼭 기도하고 주무시라는 얘기를 항상 말씀해요. 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그러지 마시고. 두뇌 회로가 엉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러면 그걸 체험할 수 있잖아요. 잠깐 낮에 말이죠. 뭐 차크라라든지 참선하든지 아니면 잠깐 껄떡 졸고 나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껄떡 졸고 나도 뭐라? 참선하다 껄떡 졸고 나더라도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왜 그럴까? 헝클어졌던 회로가 뭐죠?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정말 부처님의 가피 속에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mongo하니 뭔가 혼란된 삶을 살더라도, 두뇌가 복잡하더라도 잠깐 mongo하니 우리가 눈을 붙이고 나면 이 내 몸의 회로들이 다 나름대로 정상화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껄떡 조는 게 그런데 밤에 잠을 자야지 그 다음 날도 기계가 제대로 가동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더라도 이게 막 돌아다니고 막 이래버리면 이게 곤란지사라니까. 밤에 좀 쉴 땐 쉬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오음신이라고 말씀드렸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죠? 무명중생, 무명, 가리워져 있다. 우린 본래 빛이 찬연한 존재인데 가리워져 있으니까 무명중생이라고. 무명연 행이요, 행연 식이요, 식연 명색 쭉 나오잖아. 12년법.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게 뭐라? 가려져 있는데, 가려지는 근본적인 차원이 뭐라? 이게 이른바 말하면 아까 오음신이지만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이, 방아착이란 말씀. 내려놓아라. 그럼 밝아진다. 환해진다. 내려놓아라. 집착이 무명의 근본이고요. 재앙입니다. 눈이 열려야 되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기 위해서, 지혜의 눈을 열기 위해서.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몸과 마음을 던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정말 여러분의 소망과 꿈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꼭 당부드리는 게, 내가 정말 빛의 아들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빛의 딸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가서 뭐라? 자리타니까. 남들도, 주변 사람들도 뭐라? 빛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면 그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어요. 광명의 아들, 딸들. 탁월한 인물들은 뭔가 하니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만중생을 해서 나의 모든 걸 던져버리기도 하잖아요. 우린 전부 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저 나밖에 모르거든요. 그것도 무명이니까. 그러니까 무명을 깨고 광명이 되기로 작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정말 영원한 광명이 있어요. 그 영원한 광명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비로자나라고 그래요. 비로자나 진법신.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광명변조. 이 광활한 우주의 몸과니 광명이 두루변자. 이 우주가 광명 그 자체라. 그 법신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법신 충만 어법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절에 가면 주련에 써 있죠. 법신이 충만하다. 이 법계 가운데 법계가 빛 그 자체래. 또 절에 가면 불신 보변 시방중. 부처님 법신이 이 우주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법신이 없겠어요? 불신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달라지게 되면요, 아이디어가 눈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빛이 달라져요.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달라지고 빛의 차원이 달라져. 우리의 빛하고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빛하고 천안, 해안이 다 달라진다니까. 3차원의 세계를 찍어내는 빛과 4차원 이상, 이게 차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엄에 나오는 걸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정말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찍어내고 있는데 찍으라고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야. 근데도 계속 지금 영상화되고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 그 허공에 있는 뭔가를 자꾸만 뭉쳐가지고 계속 사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을 자는데도 꿈을 꾼다. 그 꿈 영상이 뭐라?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도 계속 뭔가 깨어나면 뭐라? 기억이 나잖아요. 개꿈이건 무슨 용꿈이건 간에, 선몽이건 태몽이건 뭐건 간에, 그 내 마음 가운데는 무한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자유자재로 뭐라? 물질화시키는 그런 존재,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배민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매일같이 찍어대면서, 지금도 찍어대면서 법당에 오셨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네, 그 법당에 자주 나오시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왜 그래야 되는가? 자꾸만 좋은 걸 찍어대잖아요. 좋은 걸 녹음해야 되고.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은 보는 대로 인간이고 듣는 대로 인간이고 생각하는 대로 인간이라고. 그 나쁜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중요한 거든. 내가 상대방을 베풀어요. 근데도 우리의 생각은 복합심상이거든요. 내가 요만큼 주게 되면 저 친구가 나에게 뭘 해주겠지. 내가 저 친구한테 뭘 주면 뭘 하겠지. 순수하지가 않아요. 복잡해요. 스트레스가 많다. 순수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지고 저승에 간다 하더라도 저승의 왕이 명부전 아시죠? 명부전에 가면 왕이 몇 명이야? 저승 왕이 몇 명? 10대 왕. 도시대왕, 진광대왕, 쫙 염라대왕이, 저승의 왕이 여러. 왜냐? 하나하나 영혼을 다 체크를 하잖아요. 왜냐? 복합적으로 이게 진실로 뭔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관삼륜 청정이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물건, 내가 누굴 줍니다. 주는 나 있어요. 받는 사람 있습니다. 물건도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청정해져야 되는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물질, 이게 전부 다 뭔가 아니 오염이 되어 있으면 제대로 공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어렵죠. 우린 뭐 베풀어도 전부 다 계산된 베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순일무잡해져야 돼.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정말 훌륭한 어떤 그런 한 해의 어떤 전리품을, 이제 금방 또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금방 또 재종 소리가 또 들립니다. 순식간에 가버려요. 이게 1년이 잠깐이잖아요. 인생 60이 잠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예요. 얼렁얼렁 살다 보면 60이라니까. 올해 또 우리나라는 무슨 뭐 저성장, 수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말이죠. 뭐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러잖아요. 내수도 또 불안하니까 투자를 안 하거든, 회사들이. 세계 무슨 국제 경제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투자도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또 투자를 하니까 실업자도 많이 나오고 뭐 청년 실업자들도 많고 또 회사 또 나오는 분들도 많고.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절, 우리가 옛날에 뭐 어려운 시절 많이 겪어왔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 2010년 이렇게 쭉 왔잖아요.
정말로 옛날에 뭐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했습니다만 정말로 올 한 해는 단단히 마음을 추스리고 이런 시절에 어떻게 된다? 네,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진지한 자세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정말 무량대복의 길을 열어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처님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답답하고 아까 괴테 그 유명한 시잖아요. 안개 속에서 안개 속을 헤맬 때 어제도 그런 말씀했는데 제가 법회할 때 Your own fate 이른바 키엘케골 아까 얘기했죠. 우린 허공에 던져진 운명체래요. Your own fate라고 했어요. 여긴 지금 우리가 인도 환생이라 했죠.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건 그래도 복된 거예요. 왜냐 동서남북이 있단 말이야. 그죠? 동쪽은 어디고 태양이 떠오르는 쪽이고 태양이 지는 쪽이고 뭐 서쪽이고 저 북쪽은 저쪽이 있고 국령산 쪽이고 이렇게 방향이 있어. 근데 허공에 딱 던져졌어. 방향이 없거든. 방향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허공에 만일에 던졌을 때 저 캄캄한 창공은 나를 한없이 두렵게 만든다. 파스칼은 그런 얘기 있거든요. 침묵의 창공, 저 깜깜한 창공은 나를 두렵게 만든다. 허공에 던져졌어 우리가. 이 땅을 등진 영혼들도 마찬가지. 홍에 던져졌거든. 갈 길을 몰라. 그때 어떡할까요? 네, 갈 길을 몰라 할 땐요. 그땐 바로 뭐죠?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이니까.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니까 불보살이 약사이를 불께서. 그땐 뭐죠? 그땐 부처님 찾는 거예요. 광명. 부처님 부르는 거예요. 캄캄할 때, 암중오석일 때. 그땐 간절한 마음으로 빛을, 왜냐? 부처님은 빛이시니까. 우리 빛으로 안 해. 제가 어제도 계속해서 이제 광장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주변을 쭉 돌아보니까 참 많이 오시대, 이 광장에. 꼭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요. 병이 나서 약사랩을 부르지 말고 병 나기 전에 예방의학이라. 예방. Prevention is the best cure. 예방은 최상의 치료다. 전부 다 약사랩을 전에 법회 다 끝난 다음에 몸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항상 보살펴 주십시오. 예방의학적인 측면으로 꼭 약사랩을 전에 참배하고 다니고 그러시라고. 참배하시라. 캄캄한 창공에 던져졌어. 갈 길을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할까? 지금 무슨 힐링이고 뭐가 그게 아니라 이젠 기도를 해야 돼. 참에 기도를 해야 돼. 우리 민족과 우리 배달결의 우리 백성들이 제가 뭔가 참의 등불을 밝힐 때 길이 열리거든. 참회가 없는 자 내일이 없거든. 참회가 없는 자는 무명이야. 무명중생. 광명이 나를 인도하거든. 부처님 불성광명이거든. 기도하는 마음일 때, 참회하는 마음일 때 부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청년 백수가 많다 뭐다 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나 성당 다 절들이 요즘에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안 가니까 알바 뛰느라고. 네, 여러분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여기도 아들 딸들이 진짜 제가 당부드린 겁니다. 아들 딸들이 막 길을 열어서 표류하고 막 안타까워할 때요. 그분들 아들 딸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있잖아. 부처님은 광명이시고 빛이시라거든. 아들 딸들에게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틀림없이 부처님께서 인도해 줄 거야. 우리 말이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시간 날 때마다 약사력을 관세 모드 한번 해보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탁월한 이순신 장군 난중일을 봐요. 기도해야지. 누란해지세. 기도하잖아요. 백악관의 기도실을 저렇게 지금 만든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링컨입니다. 링컨. 조지 워싱턴이 미국을 만들었지만 미국을 건국했지만 미국 사람이 제일 사랑한 사람 누구예요? 링컨입니다. 전쟁 터서 매일 죽는 거야. 매일 그냥 사람 죽는 보고가 기록에 나오잖아요.
전선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 보고가 하나도 즐거운 게 없었다. 유쾌한 게 없었다. 매일 기도하라. 내가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면 이 우주는 나에게 그만한 보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보익생 만화 공부라 중생수기 득이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는 하나 원판의 세계가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씩 더 있는 이른바 말하면 물방울 같은 존재랄까 물거품 같은 존재랄까요. 그렇지만 우린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걸 들먹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부처님과 다 연결되어 있어서 말 한마디 생활 하나 행동 하나도 공덕주의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진화해 나가고 진보돼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삶이라거나 무슨 희생적인 삶이라거나 공덕주의 삶이라거나 그러니까 이 우주는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잠드는 법이 없어요. 불생불멸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빛의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시간은 일방통행이에요. 꿈속에서도 뭐라? 찍어대고 있다. 우린 잠을 자면서도 잠을 잘 수 없는 존재. 왜냐? 우린 영원이기 때문에. 우린 영원히 이 우주의 무량한 존재들은 법화경에 나온 대로 빛을 향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궁극을 향해서 궁극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시간은 일방통행인 겁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실 것이 뭐냐면 나와 부처님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 뜻대로 몸과 마음을 다하면 부처님의 가오지 매력이 작용하지 않고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전부가 다 빛의 길을 가야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우리는 뭔가 하니 빛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래서 재앙이 고통이라고.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